옥 목사와 성경 읽기 역대하 10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10장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10장은 북쪽 지파들의 배반, 즉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서 여로보암의 북쪽 10지파 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의 남쪽 유다 베냐민 2지파의 남왕국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지는 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더니 세겜,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자, 여러분 등장하죠. 저는 솔로몬의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즉 솔로몬이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사실 우리가 이미 열왕기 이 상하를 통해서 이 역대하의 거의 모든 내용을 다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에서 특별한 거 아니면 좀 짚고 넘어가는 그런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자, 어디에 모였다고 했습니까? 다시 우리 말씀을 좀 볼까요? 자, 참 장소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하여 세겜에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곳에서 온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을 솔로몬 뒤를 이어서 왕으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럼 세겜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겜 지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세겜은 약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여기가 세겜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요 세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이 세겜이 어느 곳입니까? 여기가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나눠지기 전에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약간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의 나라라면 이 세겜이 상징하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 지경을 상징하기 때문에 세겜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근데 누가 또 옵니까?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애굽 피난해 갔던 여로보암이 이 세겜으로 와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근데 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왕 여로보암이 이스라엘과 이제 말하는 겁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습니다. 근데 왕이 이제 그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하소서. 그래야만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고 자기의 궁을 건축하고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여러 많은 성읍들을 건축해 큰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물론 이스라엘 외에 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많이 역군으로 부렸지만 그러나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많은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역사, 나라의 큰 일들을 감당할 때는 역시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담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대표해서 좀 왕의 아버지의 그 무게를 좀 이제는 당신이 왕이 되면 좀 가볍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3일을 좀 달라, 말미를 달라. 그럼 내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한번 대답해 주겠다. 자, 우리 볼까요? 6절.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는 이 백성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자, 원로들이 대답하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 즉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에게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자,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를 치었으나 난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였더라. 사실 우리가 좀 여러 부분들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솔로몬의 많은 역사를 통해서, 그렇죠, 많은 일들을 성을 세고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그 피로감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부탁했더니 왕이 처음에 원로들, 아버지와 함께 했던 원로들에게 어떻게 공감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알죠. 민심이고 천심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돌아서면 나라도 없는데, 그래서 그러면 좀 가볍게 좀 하기를 한다고 좀 그래서 그러면 모든 백성이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근데 왕이 이 르호보암 왕이 좀 마음이 안 든 거예요. 사실 왜? 사람은 제일 힘이 뭔가 내가 굽혀 들어간다는 느낌, 어떤 주장과 어떤 것을 딱 대했을 때 내가 굽힌다는 느낌은 정말 인간으로 힘든 건데, 특히 왕인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왕이 백성에게 굽힌다는 거, 이거 정말 힘들죠. 그래서 왕이 그 말이 좀 믿었지 않으니까 자기와 함께 자라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아버지가 많은 일을 했다고 어려워서 가볍게 달라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야, 내 왕을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솔로몬 허리보다 그러면서 더 무겁게 하고 가죽 채찍으로 내 아버지가 너희를 다루니 난 정갈 채찍으로 친다. 이렇게 말하라. 이 말을 하고.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확 여로보암에게 쏠린 것이죠. 자, 우리 한번 12절 이하 볼까요? 3일 만에 여로보암의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의 포악한 말로. 자, 포악한 말. 야, 더 묵혀야지.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난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를 치었으나 난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날미암았다. 자,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 알 것은 사람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 일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르호보암이 왜 어른들 원로들의 그 말을 버리고 공고상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그 젊은 사람들의 이 포악한 말의 대답을 취하였는가? 그 일은 그렇게 말하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뜻을 정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우리 한번 말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 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해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마라.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이 말씀이에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을 내가 내게 명한 모두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엇 때문에? 솔로몬의 배역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거든요. 너무 지독히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뺏어서 신하에게 줄 것이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르호보암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자, 우리가 15절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참 묵직한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은 내가 멋대로 좌우로 하는 거 내 뜻대로 다 움직일 것 같은데 내 위에 하나님이 딱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자기도 모르게 왜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너 때 나라가 갈라져. 네가 그런 대답을 함을 통해서 너희 백성이 너를 떠날 거야. 그거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르호보암은 자기도 모르게 원로들의 말을 듣고 싶은 생각이 없고 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싶은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주권자는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인생이 아무리 내가 폼 잡고 해봐도 아버지 뜻인 나를 싫어하면 아버지 뜻은 나를 버리는 것이라면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 뜻 가운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신앙을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셔야 될까요? 내 마음, 내 모든 인생을 누가? 아버지가 다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게 갚으시는 것, 그게 인생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함부로 할까요? 모든 인생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내가 조절할 수 있어. 내가 조정할 수 있어. 내가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역사의 주권자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우리가?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냐? 이스라엘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는 내 집으로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느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를 올라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역대하 관점은 유다 관점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뜻으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지는 것은 뻔히 전제를 두고 말하며도 역사적인 관점, 역사관이 유다의 관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배반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했다. 물론 배반한 거죠. 여러분, 오늘 역대하 10장은 참 중요한 하나를 줍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 역사의 주권자, 모든 환경의 주권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내가 주권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역대하 10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